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순종하며 행하게 싸우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오심에 약속하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계속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슬픔의 동으로 이사를 가서 고통과 아픔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 말합니다.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구별을 해놨어요.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하나님이 뱀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무엇을?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의미보다도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흙을 먹는다는 이 표현 의식은 철저한 패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한 패배. 그러니까 철저한 패배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정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그 안전한 패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뱀에게 말하기를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그러니까 뱀과 사탄과 예수님 어때요? 평생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들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사탄은 어때? 끊임없이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를 합니다. 자 보세요. 3장 16절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범죄하기 이전에는 1장 28절에 보면은 자녀의 축복을 허락했어요.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의 축복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자녀의 축복을 출산의 고통으로, 결혼의 축복은 남녀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닥치고 힘들게 해서 그것이 고통과 아픔으로 이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또 하나님이 심판이 주어졌는데 17장을 보십시다. 17절을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가시덤불 엉겅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땅에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이 저주를 하니까 이 땅에서 가시덤불 엉겅퀴. 그리고 네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될 것이고 필경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땅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에? 하나님도 땅 투자하시려고 관심을 가지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구원받은 성도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으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될 일을 땀 흘리고 그만큼 몸에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요즘 말하면 우리가 밭에 작물을 할 때 약을 하지 않고는 채소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시덤불 엉겅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땀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뱀에게. 왜 하나님의 심판이 뱀에게 먼저 주어졌을까? 아담과 하와를 뱀이 찾아와서 했기 때문에 먼저 뱀에게, 그 다음에 여자에게 순서대로 했어요. 순서대로 제일 나중에 남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법정에 가서 어때요? 판사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신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여자와 또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신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안 내밀고 있으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이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조금은 죄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밝아져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기 여자를 아내로 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지금 나와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그대로 우리 답습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신문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네가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가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먼저 아담에게 먼저 말하고 하에게 말하니까,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예, 뱀이 나를 깨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요. 뱀에게, 너는 배로 다니고 정신도로 흙을 먹고 여자와 온수 혹은 여자의 후손과 영원토록 원수가 되게 한다는 뱀에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쓰라리 겪어서는 안 될 고통과 아픔을 이제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의 저주를 받으니까 그만큼 수확량도 떨어지고 그만큼 어때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한 저주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그렇게 했고요. 감형.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십니다.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뭐래,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벗었으므로 이 말은 아담이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벗었고 마치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벗으니까 우리 알몸이 드러난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어때? 아담이 옷 입었어야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런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벗었다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대신 입혀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게 감형.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버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죄를 짓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죽는 것이 복일까요? 예? 오랫동안 아주 죄를 짓고 아주 힘들게 오랫동안 영원토록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서 죄를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도 하나님 생명을 거두는 것이 복일까요? 예? 거두신 것이 복이에요? 네. 그 거두시는, 왜냐하면 봐보세요.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아담 하가 당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 고통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그 호흡을 거두심으로 이 하나님의 어떤 배려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에게 4장 8절로 16절을 보면은 가인에게 이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가인에게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형합니다. 도망자의 운명을 피할 수는 없지만 생명은 보장받는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지만 이 가인은 에덴 동편 롯 땅에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이 원시적 복음을 지금 이렇게 소개돼요. 그게 원시복음 혹은 어머니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보면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은
참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 지금 현재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때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1장 보십시다. 21절.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이 가죽옷, 그러면은 이 가죽옷을 지어라는 뜻입니다. 이 지어라는 이 동사가요, 피가 흐르는 동사라는 뜻입니다. 피가 흐르는 동사.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단어가 지어서. 자, 아담이 뭘 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벗은 알몸 상태를, 이제 그전엔 죄를 짓기 전에는 알몸 상태에서 아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니까 수치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어라는 단어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최초의 단어가 지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는 동사고 생명을 지불하여 주실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 시대에 아담에게,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면은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죽지 않고 대신 아담에게 가죽옷이 몸에 걸쳐지게 되면은 아무런 죄가 없는 양이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앞으로 이제 전제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어라는 단어가요, 이런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들다, 혹은 짓다, 창조하다. 이런 그 창세기에는, 지금 이 창세기는 만들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들다, 그리고 지었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 같이 재창조,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이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는 누가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거나. 그러나 재창조를, 우리를 다시 창조할 때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때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이런 그 단어의 의미가 지어라는 단어 속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동사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죽옷을 지어 그냥 우리 그냥 입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러나 지어란 말은 피가 뚝뚝뚝 흘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허물과 죄를 덮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단어가 지어라는 단어라는. 아멘. 그러면 이 복이라는 우리가 복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받았다 그렇게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는 피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해요. 이 어근이 복이라는 단어가 피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준 것이 복이다.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에 지어라는 이 속에는, 이 뜻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담겨요. 첫째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한다. 죄 지은 사람은. 자,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가 무슨 옷을 소개됐어요? 흰 옷, 또
세마포, 또 예수님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 무슨 옷? 의의 옷. 죄 지은 사람 반드시, 그 잔치를 했잖아요. 잔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어때요? 종들을 풀어서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득했는데 보니까 그 자리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파티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남자나 여자 같은 거 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어때요? 다 뭐 이렇게 나비 넥타이다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들에서 일하다가 준비 없이 오면은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는 사람 많은데 옷을 안 입어요. 예복을 안 입었어. 그렇게 해서 추방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은 어때요? 의의 옷,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어야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누가 지어주신 것이냐? 누가 지어주신 옷일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는 지어주신 옷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신나게. 또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에는 뭐가 묻어 있느냐? 그 지어주신 옷에는 피가 묻어 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 옷을 입었는데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 근데 나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옷에가 피가 딱 이렇게 그 옷을 짜면은 피가 이렇게 쭉쭉 떠들 정도로 옷에가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에는 어때요? 피가 묻어 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을 할 때 장자를 치는 재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때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대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피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막 아무데나 바라고 그랬어요? 대문에다 좌우 인방에다 피를 바라. 그러니까 그 피를 볼 때 우리 찬송,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6월절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옷에는 무엇이 흐른다?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동지죽을 쓰잖아요. 이 동지죽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동지죽을, 예? 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말을 내가 하면은 이상할까 봐서 내가 왜 그런 것이 있냐고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다 성경적이에요. 속으로 뚫고 쭉 들어가면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지어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단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지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인도하여 낸 똑같은 단어입니다. 피가 흐르는 동사. 그런데 눕기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업 물을자로 바뀌어요. 기업 물을자. 그러니까 기업 물을자도 어때요? 누군가는 값을 지불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친척이 다 땅 팔고 다 갔다가 30년 만에 고향 땅에 오니까 어때요? 부자로 돌아오면 어때요? 자기가 다 땅을 살 수가 있을 것인데 다 이게 손뼉치고 다 버렸어요. 고향에 오니까 어디 머물 곳이 없어.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친척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돈을 주고 옛날 내가 갖고 있던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것을 그 기업 물을 자가 부자가 친척 가운데 부자가 다 사가지고 세상 말하면 등기 문서해가지고 오늘 밤부터 이 집에서 거하시고 이 땅을 옛날에 아재가 벌었던 이 땅도 농사도 짓고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문서를 갖다 준 거예요. 그것이 기업 물을 자예요. 뒷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바뀌냐?
십자가로 덮어갈게요. 십자가 피가 뚝뚝 흐르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뭐 하말티아라든지 뭐 영어가 있어요. 헬라어 뭐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이 하나님과 분명히 하나님께 질서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거 질서예요. 하나님과. 근데 그 질서를 파괴시킨 것이 사탄이잖아요. 사단의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어버렸잖아요. 질서를 파괴시킨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입을 악물고라도 죄를 지으려고 해서 돼야 되겠어요? 안 지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안 지으려고 해야지. 왜? 지으면 반드시 쓰라린 고통, 남모르는 아픔을 홀로 느낀다든지 가족이 느낀다든지. 아니,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아내가 아파. 잘못은 엄마가 했는데 우리 아들 새끼들이 아파. 사업 현장에 아픔이 왔네.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를 악물어가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자 해야 돼요. 아멘. 자,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3장 22절 보니까, 자 보세요. 20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간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가인도 쫓겨났습니다.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 자, 가인이 어때요?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어때요? 아주 불편하면 어때요? 불편하면 어때요? 그 불편함과 그 힘든 것 때문에 잠시 우리가 안 되겠다, 친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떠나든지, 이렇게 날마다 보고 있고 그러면은 아주 죽을 것 같고,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그 미운 그 마음이 나도 조절 못해가지고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두려워서 떠나는 거예요. 잠시. 그래도 못하면 어때요? 갈라선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스스로 어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벗었나이다. 그리고 습사에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려고 날마다 거닐고 함께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없지만 하나님 제발 에덴 동산에서 나를 좀 쫓아내 주세요. 옛날같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혹은 그렇지는 않았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뭐 나한테 잘못했더니, 교회 하나님 잘못했다니, 목사님 도저히 지금 교회 나갈 수가 없네요. 한 2달 있다가 내가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목사님 눈 감아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뜻은 에덴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에덴과 반대되는 것이고, 롯은 유리, 방황, 요동,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실 주님 떠나면은 우리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고 우리 삶이 요동치게 돼요. 흔들리게 돼요. 자, 기쁨과 대조되는 괴로움과 슬픔의 동으로 아담도 이사를 했고 가인도 이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그의 조카 누가 소개됩니까? 나옵니까?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이 소개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롯이 아버지가 일찍 죽으시니까 삼촌, 이게 작은아버지를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아버지를 따라서 롯이 조카가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들 떠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토로 떠났는데 무엇이 있어요? 친척이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재산을 많아지게 해가지고 어떤 한 장소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떠나잖아요. 그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남을 하면 나는 북을 할 것인가 선택권을 먼저 주잖아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차마 내가 조카 입장에서는 말을 못하고 있었지. 내가 평상시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쪽이 너무 양치기가 좋은 거예요. 풀이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종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내가 예덴 동쪽의 동편 그쪽을 내가 마음속에 원하고 있는데 아니 삼촌 아브라함이 야 선택권을 먼저 준다는 거야. 예 삼촌 미안합니다. 그런 말도 없이 예 바로 예덴 소돔 고모라 그쪽으로 바로 선택해 보잖아요. 스스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을 이렇게 매일 얼굴을 배울 수 없으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요단 동편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 동편에서 합니다. 동편.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영원히 우리가 추방당하고 죽지 않게 해서 가운데 우리가 살려내는데 그 피가 지어 피가 흐르는 동상 나중에 신약에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러니까 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느끼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은 찾아와서 아담이 연약한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하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4장에 가인도 죄를 짓고 롯 땅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으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바라보면서 평생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26일 날 이제 나눔음악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 허락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귀한 또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처음 오게 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편안한 밤 되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이 앞장서게 하셔서 항상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늘 말씀 안에 살로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돌아간 발걸음 함께 하시고 친히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심에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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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쳤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